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치 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전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었던 13절과 14절에서 잠언 본문은 자녀를 훈계로 그리고 채찍으로라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양육해야 함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우상이 되어가는 요즘 시대에서는 이런 말씀을 엄중하게 듣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잠언의 권면의 말씀은 제게도 찔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 문제 앞에서 엄격해야 할 이슈와 문제 앞에서도 제 마음이 연약해지는 우유부단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든지 다 되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는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들의 삶을 경영하도록 양육해야 할까요? 함께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겠죠. 자녀가 형통한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무엇입니까? 그 형통을 잘 생각하는 것이에요.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이 형통일까요? 어제 본문에서도 다뤄졌지만 재물이 하늘을 나는 새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손에 잡은 것 같아도 잡히지 않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이죠. 손에 쥐고 든든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은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일확천금을 얻었지만, 로또를 하고 복권을 해서 일확천금을 얻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인생을 망친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진정한 즐거움은 자녀들이 세상 지식이나 기준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예요.
그 지혜가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직한 언어라고 하세요. 죄인의 형통을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지혜다라고 합니다. 그런 지혜가 어째서 자녀들에게 복이 될까요? 18절은 그것이 자녀에게 장래가 있게 하는 것이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자녀의 장래가 죄를 지어도 야망을 품은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해도 진정한 장래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속임수를 따르고 욕심을 부리고 남을 압제하고 눈물 나게 만들어서 안전한 자리에 이르는 것이 장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장래는 그런 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별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향한 지혜의 권면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함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사람의 마음과 분별력을 흐리게 되는 그 매개체 중에 하나가 음식인 것을 봅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이 사람의 분별력을 흐리게 해요. 하지만 식탐에 빠져 때와 장소,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과 영혼이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함께 읽은 본문은 술을 즐겨하는 자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자와도 함께 사귀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그들과 한자리에 있지도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즐겨 먹는 사람들과 멀리해야 할까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삶의 즐거움이 그런 것들이라고 착각하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런 분별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편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것이 자기의 삶과 영혼의 거룩을 돌보며 죄의 유혹과 영향력에서 멀어지는 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하면서 나는 괜찮아를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이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본문의 21절은 술과 고기를 탐하는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이 가난과 궁핍한 삶에 가까이 하는 미련한 선택임을 경고하여 말합니다. 당장 먹고 즐기는 일에 관심을 쏟고 살다가 그 장래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지혜로운 삶은 멀리해야 할 관계, 일들을 분별해야 하지만 또한 가까이 하며 힘써야 할 일도 관계들도 잘 분별하는 특징이 있음을 봅니다. 그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함께 22절에서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이 선한 것이며 좋은 것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기적인 사람의 본성과 죄인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이 선한 일을 이기심을 따라서 거기에다가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회피하고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돌봄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히 여기고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계명을 주신 것은 나의 이익, 유불리를 따라서 선택하라고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내가 유리할 때만, 가능할 때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환경에 따라 순종의 유무를 판단하라고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도록 생명의 통로로 삼으신 부모를 사랑하면서 공경하는 것이 곧 누구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저희 어머니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 삶으로 부모 공경의 본을 몸소 보여주신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50이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시부모님이나 친정 아버님께 늘 효도하기 위하여 애를 쓰셨습니다. 명절에 찾아가시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용돈을 드리고 안부를 정기적으로 묻는 모습이 어떤 때는 좀 답답해 보이기도 했어요. 홀로 과부가 되셔서 힘들게 사시는데 용돈까지 드리고 살면 우리 형편이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 자신이 쓸 곳도 부족해 보이는데 부모님들을 섬기시는 것이 너무 체면치레 아닌가?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신경 쓰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모님을 섬기시는 어머니의 삶을 일용할 양식으로 돌보시며 채우시며 인도해 오신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고 보게 됐어요. 작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하루하루의 삶을 은혜로 돌보신 것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섬김이 단지 부모님들을 향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소중한 교육의 현장이 되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를 양육한 부모는 읽은 본문처럼 그 자녀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런 삶으로 가르치지 않을 때 그 자녀는 허망함으로 삶을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함께 27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의 말씀, 좀 많이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가까이 해야 할 대상과 멀리 해야 할 대상을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이 경고합니까? 자신을 해치려고 도사리고 있는 것들에게 삶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길을 자녀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비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멸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오늘 읽은 본문은 음료와 술이라고 분명하게 드러내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료와 술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당장은 즐거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현실의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잊게 해주는 속임을 주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더 큰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악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분별을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당장 말초적인 즐거움에 내 삶을 내어주면서도 이걸 내가 즐기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읽은 본문은 음녀와 이방 여인이 구덩이와 좁은 함정이고 술은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는 독이 있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여 말씀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에 취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행과 술 취함에 온 세상이 취해서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마치 인생을 즐기고 사는 요소가 되는 것처럼 속이고 유혹하는 많은 미혹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앞선 믿음의 세대 부모님들이 말씀을 따르는 순종과 삶으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더 절실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부모 세대가 그 두 가지에 빠져 사는데 어찌 자녀들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경외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